이 세상 일들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도식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선한 의인들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욥이 바로 그런 경우잖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욥은 의인이라고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풍부한 여백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정말 믿는 것은 상당히 또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악인이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받고 이 땅에서 악인이 모두 정말 잘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악한 자가 어떻게 잘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도 믿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들은 놓아두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시련이 오는가? 참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건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까지 하지요. 정말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이런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나?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하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우리 가정에 밀어닥치나?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 우리가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욥의 친구들은 와서 악인은 반드시 징벌받는다. 네가 지금 징계를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네가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다. 이런 논리로 계속 인과관계를 추적해 왔어요. 이런 결과는 너가 분명히 뭔가 악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지. 이런 생각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인과율이에요. 인과응보 불교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으로 알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여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그 부분이 하나님에게는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잣대로 하나님의 전체 여백을 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고민이 있다는 거죠.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악인이 잘못되는 것이 상식이고 성경의 법칙같이 여겨지는데 하나님 없는 그들도 잘 살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더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아니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회사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의 진급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냐고. 그런데 보면 나보다 더 불성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교회에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잘 나갈 경우에 우리의 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것이요. 7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악인들이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진노받고 심판받는 것만은 아니다. 악인이 생존하고 잘 나가는 경우도 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만이 그렇게 이야기해. 욥의 친구들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종종, 아니면 시편 기자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어떤 부분이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걸 보고 이거 이상하다 이거. 그들은 죽을 때도 보면 고통도 없어요. 그 힘이 강건하기도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그들에게 없어요. 잘 나가는 거지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또 은근히 교만하기는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보가 그들의 옷이며 살지 모르고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잘 먹고 푸둥푸둥 살이 찌는지 그냥 눈 위에까지 살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시편 기자의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러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 우리는 땀 흘려서 그냥 그날 간간히 먹어도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고 뭔가 우리가 투자하는 거 뭐 그렇게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사는 교만하고 헛된 자들은 어쩜 그렇게 주식도 그렇게 잘 오르는지 펑펑 사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그냥 대박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죠. 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때로는 실족하게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도 돼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이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라 이 말이지요. 그래도 내가 주의 일하고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해오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저는 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해결함을 받고 있잖아요. 욥은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큰 이렇게 징계를 받을 만큼 큰 무슨 죄악을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도 죄인임에는 불구하지만 100% 의로운 자라고 자기도 말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불충한 건 없었단 말이죠. 그런 삶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때때로 그러잖아요. 그렇게 큰 죄를 범해서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앞이나 교회 앞에 그런 큰 비난받을 만한 건 없다고요. 물론 100%다 의로운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충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들은 잘 나가 되게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이 불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어려워 보이는 그것이 불행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걸 깨닫고 인생에 더 깊이를 알고 더 풍요로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가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 아니면 이런 정신적인 세계가 다는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있고 그때 가봐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때 주어질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그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개야, 네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 땅에서는 그렇게 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뭐가 없는 것 같았어도 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의지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자 이제 봐라. 놀라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에게 비교하지 말고 누구는 나보다 뭐한데 더 여러분 물질적인 그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런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지. 좀 지나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탤런트대로 하나님 앞에 그저 내 생각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여백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 뿌리 견고한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말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그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깨달을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내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오히려 우리 자신을 참으로 복되게 여길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섭리를 한순간도 회의감을 가져서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내 생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알게 되고 풍요로운 은혜를 언젠가는 맛보며 감사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때까지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 법이오니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당장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끈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